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연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라 세우셨으니 성령님이시여 종에게 충만히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흔적도 있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흔적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흔적들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흔적들 중에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흔적들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고통스럽고 부끄럽게 하는 흔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흔적들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해줍니까?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인 17절과 18절에 아주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의 흔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갈라디아 전체에서 물론 바울의 모든 서신에 다 그렇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갈라디아서는 서신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깊이 스며들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드는 거짓 복음에 대한 바울의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시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좀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시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결국엔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드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고 거짓 복음으로 꾀는 자들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말씀은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동기,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요구하는 박해를 피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르침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그들은 할례라는 종교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종교 행위 뒤에 숨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행위에 숨어서
할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 행위에 숨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행위에 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할례를 받는 것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셔서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데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대신에 사람이 한 일을 내세우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중요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의 심각성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만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죄사함 받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 여러분, 그들은 할례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의 통렬한 외침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키려고 한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이 온갖 핍박과 모욕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가 인간의 어떤 행위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기의 행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그런 집착이 있어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느낌 같은 걸 갖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은 그런 심리. 그 심리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즉 자기가 행한 것이 드러나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게 있어요. 이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인간의 죄성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아주 묘한 종교적인 그런 포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욕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욕구를 아주 묘하게 뒤틀어가지고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내세우고 뭔가 행위를 좀 하면 자랑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건 명확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여전히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걸 자꾸 주목을 하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혜는 밀어내고 우리의 행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즉 은혜를 찾고 이렇게 밀어내고 내 행위를 자꾸 주목하고 행위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잘 못 믿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 전조자들이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본성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고요. 그것을 더 자기들 편이 많아진 그것을 자기들의 성공의 표시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13절 끝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 편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성공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는 영혼의 자명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 통독을 얼만큼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가치 있게 보고 자랑하는 것이 혹시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의 선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선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흔적이요,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 고백과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과 이루는 것들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과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생각이 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 그 후에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실패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3번씩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시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그는 떠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그 엄청난 실패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실패는 실상은 그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처참한 실패도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창세기 32장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25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는 그 사건 때문에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절뚝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던 그에게, 야복강가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을 거예요. 절뚝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그래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은 그에게 늘, 야곱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끝내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선포하고 1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은혜를 위한 싸움의 흔적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은 보험의 가치,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약함과 능욕, 모욕이죠. 궁핍과 박해와 곤고, 괴롭힘입니다. 그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이나 실수나 실패, 고통이나 부끄러운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들을 무조건 감추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감추고 싶죠? 몰랐으면 좋겠죠? 근데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나 실패나 고통이든 이런저런 상처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맡아 주시도록 하면 돼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하면 돼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몽땅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몽땅 맡으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자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돼요. 맡기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모두 다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정말 상처든 그 뭐가 됐든,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고 그 스카, 상처의 자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셨죠? 나는 원래 이랬다. 나는 이렇게 실패한 자고 이렇게 무너졌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은혜를 받았다. 나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7절 이하에서 모든 궁핍과 연약함과 그런 가난과 이런 것들을 자랑했듯이 그렇게 하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 됐든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는 삶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안 내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울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예수 흔적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 주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